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는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이냐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는 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했을 때 또 집에서 밖으로 나올 때에도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직장 생활이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문을 통해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 문을 통해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올 때도 문을 통해 오셨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물리적인 문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도 있습니다. 어떤 문들은 열려져 있는 것 같고 어떤 문들은 닫혀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미리부터 마음을 내려놓거나 혹은 열려져 있는 문들을 찾아서 헤매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들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문이 과연 어떤 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의관에 올 때에도 여러 문들을 통해 오셨을 겁니다. 또 예배 후에도 각자 부서 모임으로 또 소그룹 모임으로 또 여러 장소에 문을 통해 들어가실 겁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장소가 있는데 어떤 곳은 열려 있고요, 어떤 곳은 닫혀 있습니다. 2층만 가도요, 그 2층의 절반은 열려 있고요, 절반은 닫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학교에서 허락해 준 공간은 열려 있고요, 허락해 주지 않은 공간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은 다 누가 여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목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요, 2명씩 해서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열고요, 밤에도 오후 5시 반이 되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을 닫습니다. 오늘 이번 달은 제가 당번이어가지고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지하부터 1층, 2층, 3층, 4층 잠옷실까지 쭉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문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문을 여는 데만 해도요 30분은 걸려요. 여기서 그 문을 다 열고 식당 문도 열고 또 닫을 때도 여기 문을 다 닫고 식당 문도 닫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저희 목사님들의 주일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열려있는 문이 있고 닫혀있는 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문이 열려져 있는 공간이 참 우리에게 좋고 귀중한 공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우리가 대할 때 잘 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분명히 미는 문인데 밀려고 하지 않고 당기려고 할 때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그걸 잘하는 분들도요, 옆으로 밀고 옆으로 닫는 문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들을 내가 여는 방법을 잘 알게 되어질 때 잘 열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를 때에는 마치 닫혀져 있는 것만 같고 들어갈 수 없는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문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인천에 살 때 중문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중문을 열어야 이제 현관으로 갈 수 있고, 또 현관에서 들어올 때도 중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 때였습니다. 계속 문이 조금 이상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냥 뭐 사라지니까 문이 뭐 문제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토요일 저녁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계속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가지고 정말 한참을 애를 써도 도무지 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고 새벽같이 교회에 나가야 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2시간 동안 문을 가지고 끙끙대다가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거 문 도저히 못 열겠다. 다음날 아침에 담당 목사님한테 카톡을 해서 문을 못 열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딱 먹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문이 안 열려서 교회 못 나가요 라는 말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그때부터 잠이 확 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문을 열어야 되겠다. 문을 못 열어서 교회 못 나가요 라는 말은 내가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자니 이거 도저히 열 방법이 없고, 그럼 그때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그냥 2층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볼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와 또 딸이, 그 당시에는 딸밖에 없었는데 딸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갇혀도 같이 갇히고 열어도 같이 열고 가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또 그때부터 12시부터 2시간 동안 문을 가지고 막 끙끙댔습니다. 톱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쓱쓱 갈아보기도 하고, 막 벤치를 가져가서 당겨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만 힘을 빡 주고 이제 말아야겠다, 이제 못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힘을 딱 줬을 때 이 문고리가 딱 부서지면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 느꼈던 쾌감이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은혜구나, 문이 열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와닿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문 앞에서 끙끙댔던 저를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사이다와 같은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난관을 겪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닫힌 문으로 인해 고통당하기도 하고 닫힌 문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사이다와 같은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으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실제적인 문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열리지 않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늘 편지의 모습들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각 교회들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문장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말씀으로 먼저 소개를 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 거룩하시지, 진실되시지, 뭐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진실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렴풋하게 막 이미지화해서 생각할 수는 있을 터이지만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거룩하고 진실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그 부분부터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서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으로 봐야 할까요? 그럼 거룩한 것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경지에 그 무언가를 이르는 말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되셨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계시록 1장 8절,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본인을 지칭하세요. 그 충성된 증인된 모습으로서 거룩하고 진실되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거룩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씀은요, 늘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거룩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진실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증인이라는 관점 하에 이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충성된 증인이라는 관점으로 진실되신 것은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심, 그 진실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성된 증인이라는 관점으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들의 말씀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가 가진 문제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란 무엇일까요?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집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윗의 집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동시에 뒤에 이어서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닫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열쇠를 가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생명과 죽음,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하여 많은 것들을 닫아놓았고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멸망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며 세상 앞에 주눅들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충성된 증인을 관점에서 그 뒤에 말씀들을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을 적고 계십니다. 너의 행위를 다 안다 라는 말씀을 어디에 또 쓰셨냐면 이 바로 집전 교회인 사대교회에 이 표현 그대로를 쓰셨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어떠한 의미로 너의 행위를 모두 안다고 쓰셨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사대교회가 받았던 평가는 뭐였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너가 하고 있는 속에 있는 골마져 버린 그 모든 생각들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의 안에 감춰진 그 무언가를 알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주셨던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로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서 나쁜 그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의 행위 가운데 너희들의 애씀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수고와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너희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그건 어떤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단순히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애씀과 너희의 헌신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물론 그러한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열린 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을 서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유대인을 향한 말씀으로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러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타협해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도 신이다 라는 타협을 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로마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인정받는 행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믿음과 중심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점점 더 그들은요, 영역이 좁아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고 파는 행동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세상이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고생하지 않을 수 있구나, 우리의 영역이 좁아졌는데 더 넓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절하게 하고 내가 사랑받는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앞서 열린 문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떵떵거리며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앞에 와서 절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저들이 깨닫게 되는구나,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우리가 이제 더 큰 권력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한 가지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은요, 아니 우리 앞에 절하게 하실 거면 유대인 몇 명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우리 앞에 절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왜 고작 몇 명을 절하게 하신다고 하니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거에 앞서서 또 말씀을 보았을 때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들로 우리 앞에 절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만큼 폭력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실 필요도 없이 그냥 모든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냥 절하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우리가 떵떵거리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열린 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라델비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들에게 열린 문이란 어떠한 모습입니까? 증인된 사람으로서 열린 문은 어떠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올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야, 또 한 번 그런 얘기 꺼내면 너랑 나랑 끝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까운 친구에게나 전하려고 할 때 엄청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사실 그럴듯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의 논리는 이해가 돼요.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그 친구도 그게 막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세게 말하고 나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덜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세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듣고 보니 그럴듯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제 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복음의 문을 가족들에게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힘들으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닫다 보면요, 그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립니까? 아니요. 가까운 이들에게도 열리지 않는 그 문은요,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열리지 않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닫아버린 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은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저들은 이미 타협해버린 존재들, 아니 너무나도 굳어져 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저러한 존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어느샌가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문을 닫아버렸냐? 아니, 내가 그 문을 열어두었다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시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관점으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몇을 주신다는 것, 그거는요, 그들을 강제로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고요, 열린 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며 그들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절하는 것, 그들에게 항복했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인 줄 그제서야 깨닫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들을 닫아 놓았습니까? 우리가 닫아 놓은 그 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가 닫아버린 그 문을 예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저들이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의 행보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럼 그 사역들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에도 예수님을 비난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조차도 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계속 나가셔도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을 때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마음이 바뀌지 않은 완악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안 가셔도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하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린 문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향해 걸어가셨을 때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임 당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계셔도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문을 닫아버린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거부했던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들을 달아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지나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스스로 그 문들을 다시 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닫으려고 해도요,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그 문으로 들어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에게도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리치의 자리를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여러 사역들의 자리를 통해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린 문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된다는 것은요, 성전을 바치는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지진이 시작되는 낌새만 보이면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거주 지역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잦아들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반복하며 살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교인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다시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통과하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장소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청년의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어느 하나도 확실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경계를 미리 정해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닫아버린 문을, 아니 세상이 닫아버린 그 문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의 열린 문을 통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며 깊은 확신을 갖고 나도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열린 문을 내가 지나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린 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문을 통해 복음의 빛을 내가 닫아버렸던, 세상이 닫아버렸던 그 문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성전의 견고한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에 각 부서별로 소풍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소풍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은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범위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샌가 내가 세상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고 세상도 우리를 향해 문을 닫아버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곳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 문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며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소풍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또한 목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작은 능력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내 믿음만 잘 지키자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문 앞에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문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자리에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길을 걷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각 부서별로 소풍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